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건강하세요 하고 박수로 한번 인사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서로 인사하시면서 건강하세요. 근데 준1층의 학생들은 왜 안 박수 쳐? 그렇게 쑥스러워? 수줍어? 커피 프린스도 수줍고 나도 수줍고 우리 모두가 다 수줍어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오늘 2부 예배 같이 하는데 어머님의 노래 알아? 응? 지금 갑자기 그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님의 은혜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이 준비가 안 됐는데 네. 가사가 방송실에 빨리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아세요? 학생들 알아요? 그러면 어린이 노래는 어린이날은 지금 세상이 학문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 이 아래층의 분들은 다 아시니까 거기는 어떤 노래인가 이제 잘 들어봐. 응? 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실 때 나실제 괴로움 나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절이 마른 절이 가라니 지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힘없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참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 숙연해져요.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서는 태어나자마자 그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나일강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기는 전환점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를 낳아준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요. 젖을 먹이면서 이 어린 모세에게 눈을 맞춰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택한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그를 양육을 합니다. 그가 40년의 세월이 청년의 길을 넘어서 결국은 바로의 궁궐에서 뛰쳐나오고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목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곳에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의 장인 어른이 이드로지요. 그리고 그 딸 부인을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서는 광야 40년의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목자로서 유목민으로서 광야의 생활은 힘든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전도 없고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는 그냥 저 들판에서 양을 관리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데 40년 동안 살았으니 모세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태어났을 때 버려진 바의 삶을 살았지만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궁궐의 삶을 누렸지만 광야의 40년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아니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는데 한낱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로 바뀜을 당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입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 무역, 전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국내적으로는 분열과 갈등, 여러 가지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내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과 눈길이 어디로 향하는가?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어려울 때가 내 삶의 축복의 때로 바뀌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과 나의 시선은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그날도 변함없이 양을 이끌고 호렙산 기슭에 지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좀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의 일생을 보면 아마 광야의 생활이 가장 힘든 생활이었을 겁니다. 젊었을 때 바로의 궁궐에서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았어. 그러나 광야 40년의 삶은 목자, 목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만약에 힘들고 암울하다고 한다면 게을러지기 쉽고요. 사람은요, 자포자기의 삶에 빠지게 되는 유혹이 올 때입니다. 따라서 모세도 양을 치는 것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방황하거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어르신들 보세요. 그 가난할 때 병이 들어도요, 어디 치료할 장소가 없어요. 병원에 갈 여비도 없어요. 그냥 그 병을 알면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5명, 어느 집은 12명. 참 힘든 세월을, 먹을 것이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요, 봄이 되면 이 보릿고개를 지나려고 그냥 그 들녘에 나가서 나물들을 뜯어다가, 그래서 연명하는 풀죽을 써서 그렇게 드시는 세월이 어른들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저 준일층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옛날 전설의 고향의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가장 힘든 세월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 위기와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마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갔을는지 몰라요.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과정 속에 아마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지금 자살하는 율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힘든 시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만 암울한 세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거나 게을러지거나 그 일을 놓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그 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집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지 아니하고 저 들녘에서 이제 막내가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이제 사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내 일상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중에 이름 모를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객지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제 생활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에서 꼬박꼬박 매월 선교비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선교비가 그달따라 오지 않은 겁니다. 선교사들은 한꺼번에 선교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매달마다 꼬박꼬박 매 마지막 주에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비를 받아서 그달 생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안 오면 손가락 빨고 굶는 거에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마치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섬겼던 교회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으니까는 병원에 갈 힘도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몸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밀죽을 쏘아 먹고 옆집에서 주는 우유로 끼니를 때우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호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겨우 이제 선교비가 도착해서 이제 그의 삶의 식탁이 좀 바뀌어졌겠지요. 건강이 회복되고
안식년 휴가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어느 여성 후원의 모임에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복을 하는데 그 회중 중에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저 증세는 속이 고장나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일인데 하고서는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한테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는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선교비가 제 날짜에 도착했으면 선교사님은 이 자리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증상을 보니까는 그런 소화기 계통의 병에는 치료 방법이 없고 식이요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 밀두개 식사를 하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아주 심각하게 듣다가 굶주리고 타국에서 고생하고 누구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병들어 어려움 중에도요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니까는 모세가 어려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시어서 자연치유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맡겨진 삶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손발이 다 닳도록. 당신은 허리가 구부러져도 당신의 몸은 왜소해져도 자식들만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출가시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나의 이제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비한 능력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본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신비한 상황을 봐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신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낙심하고 피곤한 모세에게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삶의 열심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은혜로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입니다. 얼마든지 불은 일어나면서도 나무가 타지 아니하실 수 있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며 사막에서 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생명처럼 의지하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부탁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이 너무 크니까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베랴 바다로 도망쳐가요. 그리고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부활한 주님이 그 디베랴 바다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기 좀 많이 잡으셨나? 라고 물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런데 주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 무려 153마리의 큰 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어부 베드로를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눈길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면은요, 신기하게도 그 속에 찾아오셔요. 모세 보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발견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라고 지나갔더라면은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거기에 마음과 눈길이 향했어요. 왜 불이 나긴 났는데 그곳에 나무가 타지 않았지 하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의 보는 눈이 그곳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집니다. 내 마음과 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눈길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모세와 같이 관심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할렐루야. 자, 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모세가 참 신기하지? 무언가 이 속에 있나 보다 하고서는요,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내 마음과 내 눈길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는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내 눈꼴로 인해서 주여 나도 모세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석양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났어.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주 지혜롭게 카네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에게 기침 나지 마시라고, 목이 말랄 때 그 캔디를 넣고서는 기억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과 나의 관심이, 나의 눈길이 이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버려짐을 당하고 그러나 바로의 궁줄에 갔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하지 말자.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부모님들은 마음을 쓰라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은요, 부모님들은 당신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조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과 손길이 오직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과 시선은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십시다. 그러면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마음과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세상 살 때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 항상 곁에 계셔서 깨닫지 못한 그 귀한 사람,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더 많이 울고, 나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 힐링의 마인의 애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강성미 문보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멋있다. 이게 율동하기가 아동부 거를 율동을 시켰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얼마나, 얘들아 잘 들어라. 엄마는 항상 부모님들은 너희들은 어린애와 같다. 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났지만은 우리의 가정에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향하게 하시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되게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손들 때문에 가슴 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 후손들이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구별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
성전사랑 선교하는 예물,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나누며 드려지는 손길, 가정의 성미하는 여종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